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영혼이 입었던 옷은 어떤 옷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완전 벗고 살았을까요? 무엇을 입고 살았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 그분의 이야기는 아담은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오염되고 나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옷이 벗겨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벌거벗은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번에는 그 은혜의 옷이 아니라 동물의 가죽을 만들어서 그에게 입혀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고 이 사람의 벗고 이것은 태초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사람이 무엇을 입느냐, 무엇을 벗느냐는 태초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우리가 벗어야 할 옷은 무엇이며 입어야 할 옷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의복 치료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질병에 이 옷이, 의복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심리학인데요. 실제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어떤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심리학에서는 의복치료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울한 마음을 늘 가지는 사람, 약간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옷을 가만히 보면 거의가 어두운 색깔 옷입니다. 단색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목회자들의 옷은 거의가 어두운 옷입니다. 우리 목사들 옷은 단색이고.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무거운 분위기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목사님들이 밝은 양복을 입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기독교가 너무 지나치게 십자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기독교는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보다 더 놀라운 사랑, 그것이 부활입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은 험한 말과 험한 행동을 아주 거리낌 없이 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교수였어도 그가 사장이었어도 예비군복만 입혀버리면 다 똑같아집니다. 평준화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입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군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집에서 평상으로 입던 옷을 입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옷을 갖추어 입고 갈까요? 그를 존대하기 때문입니다. 한때 한국에서 열린 예배라고 해서 토요일 날 예배를 막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당시에 윌로우 크릭이나
세들백 교회의 영향이었죠. 근데 세들백 교회 리구렘 목사님께서 설교하러 나올 때 청바지를 입고 위에 티셔츠를 입고 나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이 그걸 그대로 모방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토요일날 예배하면서 강대상에 청바지를 입고 위에 빨간 티셔츠를 입거나 흰 와이셔츠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 이제 세들백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루 칼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문화권 속에서 이 블루 칼라의 청바지와 위에 티셔츠를 입고 나오는 것은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선비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나 정장을 갖추어 입는 나라인데 그런 모습으로 나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참 우스운 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분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초청을 받아 예배에 나온다고 하면 과연 우리가 이 의복조차도 신경을 쓰고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무엇을 입는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벗으라고 할 때도 벗어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이제 떠나보내는 것인데요. 그 벗어야 할 것은 옛사람입니다. 오늘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17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요. 그 옛사람에 대한 소개가 17절에 마음이 허망함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허망함대로 행동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은 그 마음이 허망한 마음에서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여기 심령이라는 원문은 마음, 그러니까 18절에 마음이라는 17절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할 때 이 마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역은 심령, 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생각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마음 상태가 달라요.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허망함으로 가득 차 있고 새사람은 새로워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새로워진 마음은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24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새롭게 창조된 마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허망한 마음, 그건 뭐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18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되는데, 하나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다. 둘째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마음이 굳어졌다. 셋째는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고 욕심으로 더러운 일을 행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이제 옛사람입니다. 결국 이 허망한 마음, 이 마음이 문제라고 했죠. 마음이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 그리고 옛사람의 마음은 항상 긴장된 마음, 더 나아가 굳어 있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얼굴 표정에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언제나 긴장되어 있으면 얼굴도 항상 긴장이 되어 있는, 얼굴이 무표정하다든지 얼굴이 굳어 있는 표정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결국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18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것이 언제였습니까? 그게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습니다. 은혜의 옷이 벗겨졌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의 모습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듣고 받은 가르침대로 행한다. 듣고 받은 가르침대로. 앞에 옛사람은 허망한 마음으로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했다라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 사람은 심령으로 새로워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새 사람의 본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심령이 새로워졌고, 그 다음 세 번째는 진리 위에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시죠.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조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더 나은 번역은 진리 위에 의와 거룩함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리 위에 의와 거룩함으로. 왜냐하면 21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진리 위에서 의와 거룩함. 이 의는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옛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심을 만든 자, 그는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었다는 것. 의와 거룩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벗어버려야 할 이 새 사람, 옛 사람, 그 옛 사람의 특징은 오늘 본문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태초 이래, 에덴 동산 창설 이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전략은 똑같습니다. 어떤 전략입니까? 유혹의 욕심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또 명예에 대해서 모든 것들은 욕심이 그 자리에 우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전략인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끝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썩어져 가는 구습이라고 했습니다. 썩어져 가는. 여러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우리가 입고 있을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라는 생각입니다. 이건 옛 사람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신락원한 옛 사람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것만 내가 가지면, 저기만 올라가면, 저 집만 내가 사면, 저 학교에만 내가 들어가면,
모든 행복이 다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저것만 있으면 결국은 이까지 겁니다. 이까지 거. 저것만 있으면이라고 해서 죽도록 노력할 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성취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찾아오는 그것이 이까지 거. 이걸 내가 얻으려고 이까지 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가졌을 때에도 마음이 허망해집니다. 이까지 거 내가 가지려고 이렇게 자지 않고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내가 달려왔는가?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거 갖고 싶은 거 가졌을 때에 그때부터 행복이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나면 별것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까지 거. 그런데 사람들이 이까지 것이라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저것만 있으면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왜? 이까지 것 때문에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나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입어야 될 것, 새 사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새 사람의 본질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은 것에 대해서는 늘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벗어야 할 옛사람, 또 입어야 할 새사람, 이 옛사람, 새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행동들은 골로새서 3장에 가면 여러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본문 뒤에도 보면 물론 그것을 볼 수 있지요. 28절 한번 보시죠.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구제하도록 하고 선한 일을 해라. 29절 물은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선한 말을 해라. 그리고 31절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 말은 옛사람의 모습이겠죠.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하라. 이건 입어야 할 새 사람의 그런 구체적인 어떤 행동들인데 이것을 다 이 포괄해서 총괄해서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옛사람, 이 옛사람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나입니다. 내가 원하는 나. 새 사람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내가 원하는 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인물을 한 사람 예를 들면 야곱입니다. 야곱만큼 인생을 치열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중에 야곱처럼 정말 태어나는 순간부터 치열하게 살았던 인생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한 삶은 자기가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태어날 때 형의 발목을 잡은 것도 자기가 원했고,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외삼촌까지 속이면서 재산과 그 4명의 아내를 거느리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위해 그는 정말 외삼촌 집 라반에서 죽기 살기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이 고달파진 것입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으로 떠나면서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어머니의 마지막도 보지 못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죠. 그리고 외삼촌 집에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의 나는 내가 원하는 아내를 다 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재산을 다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사망의 권세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나. 그러나 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드디어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나로 바뀌어집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은 놀라운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했던 형이 다가와서 울면서 그를 끌어안으면서 동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의 지난 1년의 삶은 여러분이 원하는 나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즉 야곱으로 살아오셨는가 아니면은 이스라엘로 살아오셨는가? 이것은 모든 일에 다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멤버지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여러분이 되도록 여러분이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한번 고쳐보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도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야곱적인 삶입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 이 땅에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교회 모두 다 주장하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로서 교회의 멤버가 되었을 때는 교회가 원하는 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나를 무엇을 원하느냐? 나는 교회가 원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더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정말 나름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많은 주장을 합니다. 어리석은 일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세상에 똑똑함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직 주님만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소망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우려 하십니까? 이 기준을 한번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 후자의 기준을 붙들고 여러분의 새해에 계획을 세워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허망한 마음,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준 그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있는 새로운 마음. 그래서 예레미야 33장에서도 새 언약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이야기합니다. 이전의 마음과 이전의 영은 다 생명 없는 것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라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복락원에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은 내가 원하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나로 사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으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옷,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이 내가 원하던 나, 이것은 다 벌써 던졌어. 2023년 역사의 세월 속으로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출발하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